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10년 전에 AD 51년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세운 교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옥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이 된 해입니다. 그는 이 로마에서의 투옥이 사실상 그 복음 전파의 촉진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이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더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마지막 법정의 판결을 기다리면서 아마 다시는 못 풀려날 것 같다. 자기에게 불리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늘 자기를 도와서 함께 했던 빌립보 교인에게 쓴 편지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본질이 굉장히 깊게 배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종 되신 주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정영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말씀하신 영어가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하나님은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 그 예수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셔서 영화로운 면류관, 부활의 면류관으로 예수에게 보답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란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실 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뺏길 자가 없는,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우리입니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쁨이, 인류를 대속했다는 그 기쁨, 하나님이 인류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드디어 자기 몸을 들임으로 성취했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당신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똑같이 가득한 기쁨으로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당신의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아버지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의 충만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죽는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뻤던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상태를 두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상황에서도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며 현재 자신의 모습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국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자 설교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냥 존스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존스가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을 불러내서 기쁨을 설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런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었으니 결코 기뻐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어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한다.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흥에 겨워서 박자를 맞추듯이 바울이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존스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매일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쁨은 어떤 환경과 형편을 초월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기쁨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인 것이다. 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기쁨도 누려야지만 기쁨이 되는 기쁨입니다. 저는 요즘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1시 반에 일어나면 1시 반에 눈을 떠서 그냥 날을 새고 3시 반. 어제도 1시 반에 깨서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오늘 왔습니다. 기쁘지 않은 상황이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주님한테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쁨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주셔야지 기쁨에 대한 설교를 할 게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놓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속에 이끌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세우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나를 그분이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든지 저는 기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인가 보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광주에서 새벽에 빨리 달리고 있는 차가 있으면 접니다. 저는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시간이 제일 기쁩니다.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아주 기뻐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나를 진정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도 기쁩니다. 저는 제 처랑 연애할 때 11시 50분에 헤어지고 총알택시 타고 한 13km 정도 되는 저희 집으로 오고 새벽 3시 50분쯤에는 통금이 걸려도 안 잡아서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또 처가 있는 부천으로 달려가서 그 설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보고 싶어가지고 새소리도 내고 돌도 던져보고 이랬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본능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이런 기쁨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기쁘지만 못 먹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때는 기쁜데 그 사랑이 빼앗기고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그 사랑에 한번 실패하고 나면 청년의 때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기쁨, 이 육체적인 기쁨들을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기쁨은 지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이거 성취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알지 못한 것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의 기쁨입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이런 기쁨이 지적인 기쁨, 성취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기쁨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김주영 권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보다는 제가 책을 덜 읽었는데 니코스 카신사키스, 보들레르, 장그리니에 정말 샘킨, 토마스 모튼 제가 읽으면서 정말 그 한 구절 그 지적인 기쁨을 얻고 나서 깡충깡충 뛰었던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주옥 같은. 근데 바울이 분비물처럼 세상의 허탄한 신화들을 다 내어버렸다 그랬을 때 저도 도전을 받고 그 다음에는 제가 오직 성경 안에서 제 자신, 제가 추구하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 도덕적 기쁨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또 양심의 성원을 받았을 때 기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줄 때 제가 탐욕에 빗대서 가끔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람을 자존감을 세워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기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비난으로 변질되기까지 합니다.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충성했던 교인들이 나중에는 그 눈 때문에 바울을 떠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양보했을 때, 손해본 것 같을 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도덕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은 욕구 충족이나 지적이나 심리적이나 도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입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작년인가요? 우리 김정은 사께서 기도하실 때 이 찬송의 한 구절을 기도문으로 읽을 때 제가 그 떨림이 감동이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은 필라델피아 미국 출신 여루 독신 찬송가인 히윗이라는 여사가 시를 쓴 시인데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또 그 형제를 실천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평생 그 일에 헌신하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사라고 그러죠. 그분이 쓴 시들은 거의 다 주일학교를 위한 것들입니다. 주옥 같은 찬송시들이 많아서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 히윗 여사의 시편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 히윗 여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불량한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타이르고 있는데 그 학생이 지붕 슬래트를 가지고서는 그녀의 허리 뒤를 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원치 않는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원망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증오까지 싹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부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까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어서, 그래도 나는 저보다 환경이 나은데, 직업도 환경도 사는 것도 다 나은데 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지?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휴인 여사는 묻습니다. 흑인 여인에게. 청소하는 것이 뭐가 그리 좋아서 찬양합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영적인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얻는 기쁨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하십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앞에 가득 차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을 말하면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아까 제가 제 개인적인 어려움을 얘기했듯이 그래도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허락이 되는 기쁨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115편 15절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느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쁨에 차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너무 기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오래도록 변함없이 헷세드 포기 없이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길, 이런 히브리어인데 막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기뻐서 떼글떼글 뛰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빠 너무 좋아,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용구나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면,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면,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찾았을 때 여호와 쌈마,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질곡에도 넣어보시고 우리를 연단도 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놓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었냐? 참 너는 복받은 자로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광야에 대해서 가끔 얘기합니다. 광야에 왜 나갔냐?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냐? 아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려고 우리를 내모시는 데가 광야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주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제물로 드린다. 내 목숨을 너희의 값으로 드리겠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기쁨이,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에게 또 이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품으셨던 인류의 구원을 향한 기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의 메인바되어 주를 위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한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휴인 여사의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노래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존스 목사의 항상 누리는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요새 읽은 책 한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걸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종민 목사의, 기자를 30년 넘게 했고 목사가 돼서 그분이 쓴 무엇이 성숙인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 가난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중략, 하나님의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 5월 마지막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에 우리 여재우 목사님 모시고 가정 집회 있습니다. 모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내는 그런 포도나무 교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 계획도 있고 또 6월 달에 창립 6주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함으로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기쁘신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예배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섬기고 이 중원고를 위해서 전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이곳에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여 세우고 온전히 세워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에 하나님이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붙잡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울의 기쁨, 예수의 기쁨, 하박국의 기쁨, 휘인 여사의 기쁨, 존스 목사의 기쁨, 조정민 목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몸된 포도나무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새벽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풀지 못한 짐이 있으면 오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